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믿고요.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무더운 장마철인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설교를 하기 약 한 40년 전, 정확하게 38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는 거죠. 회상.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부모님들 다 죽었어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로 있던 그 2세대들만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다 다 모아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제 설교를 하고 죽어요. 모세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신명기인데, 오늘 거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40년 전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했어요?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죠? 정탐꾼 12명을 보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근데 어디서 바라다봤냐? 남쪽에서 바라다본 거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다보는 가나안 땅. 거기 왔을 때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 오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을 역시 바라보고 있는 건 똑같아요. 모압 평지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실패하는 바람, 불신앙을 저지르는 바람에 38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녔어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38년을 돌아다니다 다 죽었습니다. 원래는 그 축복의 땅을 약속받고 나온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성인 세대는 하나도 못 들어가요. 다 죽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이 가데스 바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시 되돌려 짚으면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똑같은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자, 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들어가 보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기름진 땅이고 진짜 와,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읍들은 너무 크고 강대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성이 얼마나 강대하고 담대한지, 도대체 이길 수가, 이 성을 어떻게 들어가서 점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강한 성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딱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자손들을 봤는데, 안악자손들은 거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 거인들이 거기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겁에 질려버렸어요. 두려움에 떨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 다음부터 광야길 헤매고 다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하는 데는 목회자들이 설교 목적이 있겠죠. 목적.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 설교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이건 진짜 왜 썼는지는 모르는 거죠. 분명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탁 가슴에다 꽂아주고 싶은 메시지. 그게 뭘까요? 첫째는 니네 엄마 아버지들처럼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길을 너희들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데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면 되고, 위로 북쪽으로, 지금 동쪽인 모압 평지에서 서쪽으로 가면 되는데, 똑같은데 지금 엄마 아버지, 너희들 엄마 아버지 부모 세대가 간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부모 세대가 이런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간 길을 가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 자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 다윗이 간 길로 가면 다윗.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엄마 아버지가 간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거죠. 1세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앙,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교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여기 하나 이제 추가해서 설교하는 게 있어요. 민수기에 없는 거.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막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죠? 특별히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막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설교를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신명기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딱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왜 실패했느냐 이들이 부모 세대가. 그걸 모세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 설교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 부모 세대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잊어먹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신론 많이 공부했잖아요. 신론이 정확해야 돼요. 신론. 자,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쑥 지나가면서 메시지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그죠? 그냥 뭐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세 앞으로 미래에 올 이 땅에 올 그 내세와 현세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주로 내세 의미로 사용될 때 가나안 땅은 뭡니까? 내세에 이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고 40년 인생길을 광야길을 우리의 인생에다가 이게 비유해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여러 번 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세, 그 내세만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은 천국이냐 그렇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현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현세에게도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가나안 땅이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한 인생에 주신 하나의 어떤 삶의 터전, 그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가나안 땅이 있고, 그런 인생론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 선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 땅에 여기다 우리 아이언교 세워놓으셨을 때는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라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땐 찬송에는 선교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땅을 점령하자 우리가 막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선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인생론적으로도 난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시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막 그 크고 강한 섬들이 우리를 막고 있고 안악자성 같은 거인들이 우리 앞을 막고 막 보면 장애물들 깜깜한 이런 벽들이 막혀 있어서 내 인생이 막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망해버릴 것 같은 이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빠지고 그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 하나님 축복의 땅을 미리 이렇게 다 보여주셨다고 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장애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기회들을 이것들을 다 낭비하는 큰 죄예요. 우리 인생. 그래서 잠언에서 게으름을 큰 죄로 다루면서 잠언에서 엄청나게 큰 주제로 다루는 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을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꿈을 못 얻을 수도 있고 불신앙해서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요셉을 금요일 날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17살 때 막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13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에 13년 동안 요셉이 가만히 보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예?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가 또 오해받고 그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가 또 그 간원장 다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서 잊어버려. 계속 그런 일이 그 다 낙자 손이고 그런 게 장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꿈, 가나안 땅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요셉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 산동네에 막 다 초록에서 없어졌지만 거기 살 때 다 힘들고 어렵게 막 나가서 요만한 사각박스 하나 놓고 생선 팔고 뭐 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러면서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살게끔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있다고 봐요. 저는
저에게는 그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똑같아. 선교나 그죠? 선교나 뭐 제 인생이나 너 목회자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좀 나뉘어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신 그 꿈이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죠? 하시는 일도 다르고 다 다른데 꼭 여러분 그 축복의 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선교론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입니다. 이 땅이. 이제 이 땅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본 사람들이 이사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아직 안 졌지만은 여기도 이제 곧 지겠죠. 매년. 저쪽 밑에는 지금 이제 막 벌써 하고 있죠. 근데 저쪽 밑에 이렇게 보면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가 우리 선교 지역에 제가 보면 여기만이 아니에요. 저 뒤쪽으로는 또 큰 게 영산교회 있고 건너편에 뭐 큰 게가 너무나 많고 저 밑으로 내려가도 너무나 많지만 그 지역은 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구역이구나 여기가 다 밑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나안 땅이다 여기가. 뭘로 점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야 되고 가서 차지하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얻었어요? 하나님 주신다는데도 가서 차지하라 그러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개인 우리 인생에도 하시는 말씀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다 주시고 차지하라는 걸 못 얻습니까? 왜 못 얻어요? 자, 가서 차지하라 했더니 아이고 정탐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서 그래 한번 해봐라.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도저히 자기들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은 크고 거인들이에요. 이걸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28절 시작.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그 중간에 이제 뺐어요.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자,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을 얻으려니까 이거 도대체가 너무 두려워졌어요. 갑자기. 가서 그냥 쉽게 얻을 뭐 조그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성을 크고 광대하게 져놨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기골이 장대한 막 장수들이에요. 지금 같이 무슨 총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칼로 싸워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만큼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거인들은 막 잔뼈 굵은 사람들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보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 정주영 회장이 쓴 책에 보면 이봐 해봤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굉장히 도전적이죠. 뭐 좀 하자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해봤냐? 해보기나 하고 안 된다 그래야지. 해보지도 않고 해봤냐 이거야. 이거 안 됩니다.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네가 해봤냐? 뭔가 해봐야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해보고 이 선교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는데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가야지. 해보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좌절해버렸어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너무 크고 막 세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취직의 문도 좁고 막 장사해도 안 될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기 너무 막막하고 해보기도 전에 질려버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두려움에. 너무나 그 사람들이 두려웠게 느껴지니까 그다음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인들 이기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인들 이걸 하게 할 수 있을까? 불신앙에 빠졌어요. 불신앙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원망. 야, 우리를 여기다 보냈다 죽이려고 일로 온 거지. 이게 저 사람들, 저런 거인들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큰 복을 주시려고 그까지 안악자손 그냥 탁 말씀 믿고 들어갔으면 그냥 다 이기고 점령해 버리는 건데 광야에서 안 죽고 다 거의 축복의 땅을 2년 만에 얻는 건데
그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시다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악자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뭐 취직하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아무리 사업하기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우리 설계하실 때 다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 불신앙에 빠지면 그걸 못 얻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론적으로도 여기 뭐 너무 뭐가 어떻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누구 보고 살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모세가 그 실패한 부모들의 자식들 세대를 모아놓고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네 부모들은 안악자손 바라보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 끊치지 않고 모세가 이제부터 여기서 부모 세대 실패를 경험 삼아서 내가 그때 이 설교를 안 했구나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 이름 먹고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설교가 이거예요. 30절, 33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어떤 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제까지 40년 동안 여기 광야길 지나오면서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신학과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면 신론 시간 배우잖아요.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공의적 속성은 우리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고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고 또 그 다음에 속성 끝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죠? 인간의 역사는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진행된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그렇게 이론과 신학으로 체계화한 말씀이 아니고 40년 동안 모세가 그 전에는 없겠죠 이게. 광야길 지나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부모가 그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먼저. 광야길 200만 명이 갈 때에 갈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앞에 도둑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모세가 40년을 되돌아보니까 이제까지 가나안 땅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셨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가면 돼요. 예?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 멋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요. 기도하면 하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죠? 맞아, 장자 재앙까지 치셔가지고 노예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싸우고 바산왕옥 그죠? 이 시온과 다 싸울 때 누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이 사람들이 군사훈련 다 안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그래요. 대적들을 하나님이 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지나올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광야길 위험한 데 지날 때마다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안고 지나오셨다 그래요. 안고. 야, 그 여러분 이제 애기들 부모님들이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진흙탕물이나 이렇게 위험한 곳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애기를 번쩍 안고 가죠.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세요. 아빠. 200만 명이 광야길을 지나는 위험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으셨다. 야, 그러니까 이 설교가 참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주신 설교죠. 너희들 안아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앞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위험한 데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예, 안고 가세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빠져 죽어요? 예? 하나님이 안고 가세요. 너희를 안고 가셨다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래요?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래. 광야길 가니까 어디 가서 수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경을 내가 안전한 곳이라 해야 되거든. 도둑놈도 없고 벌레 죽을 독충도 없고 정갈도 없고 이런 곳이라 해야 돼요. 예? 근데 누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안전한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좀 정리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늘. 광야길 40년 올 동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속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오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것도 다 마련해 주시고 전쟁이 나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무 위험할 때 하나님이 안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분이 너희 믿는 하나님인데 네 부모 세대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야훼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야훼예요. 야훼.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훼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인생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비전, 꿈, 축복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서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선교적인 사명. 우리 아영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지역사회 복음으로 점령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것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